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로를 바꾸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이를 반대했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며 신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시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지도 없고 가족도 없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 예배당 한 구석에서 기도했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한 중에 가만히 지난 삶을 살펴보니까 어느새 결혼을 했고 또 아이도 낳아 가족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견고한 신앙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조금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차례들을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속한 일꾼들이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쪽 저쪽 그 가축의 많은 수들, 그들을 챙기다 보니 일꾼들이 서로 자기 가축을 더 많이 먹으려고 쌈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꾼들의 싸움은 결국 주인들의 감정까지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매일 종들이 와서 상대편 종들을 고발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살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며 롯을 독립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살 곳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요단 지역을 딱 살펴보고 선택을 하고 동쪽으로 땅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롯이 선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땅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롯의 생각입니다. 롯은 애굽 땅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을 두고 살아가시면 우리 역시
애굽 땅 같은 곳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인가?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인가? 부유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그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인가? 내 자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곳은 애굽 땅같이 넉넉한 땅으로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믿음을 어중간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편에 한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야지,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꼭 풍요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있을 자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풍요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곳,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지시더라도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살아있는 곳인가를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풍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불렀지만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또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힘,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고 살면서 주뜻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자의 삶이 이런 삶이지 세상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이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삶,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웃으며 나눠줄 수 있는 힘,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동시에 이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매덕의 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매덕, 몇십억, 몇천억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가장 부자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풍요해지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되라고 말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라고 예쓰라고 욕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교육은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내 것에 욕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수 시골에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뒤늦게 믿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난 뒤부터 참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바지락을 캐고 또 굴을 캐고 바닷일을 틈틈이 하면서 조그맣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남몰래 가난한 신학생들을 도우십니다. 자녀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 와서 용돈을 주면 꼬깃꼬깃 또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신학생들도
또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나라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따님이 이 권사님에게 엄마를 위해서 돈 좀 써. 왜 엄마는 엄마 자신을 안 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따님에게 엄마 얼굴을 가만히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따님은 엄마 말을 들으며 엄마 얼굴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엄마 얼굴이 참 편안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주름은 자글자글 하시지만 동글동글 웃는 엄마의 그 눈, 그리고 윗니아린이 다 드러나게 웃는 엄마의 입술, 엄마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누워있는 엄마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엄마가 누워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투가 참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바쁘게 왔다가 또 바쁘게 가서 못 느꼈던 그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네, 우리 엄마 정말 참 이쁘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엄마 권사님께서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살고 있어서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말씀이 집으로 가는데 내내 막 생각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따님도 한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그날 밤 엄마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니 엄마는 부러울 것 없는 천국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 그 돈 한두 푼 무엇이 아까웠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푼 두 푼 막 손을 떨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구제뿐만 아니라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열심히 또 섬기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그 집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 간증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살리시고 상황과 환경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로에서 상대적 가치를 선택한 롯과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애굽 땅에서 위기를 벗어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에 이르러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회복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주 매일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고 소명자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주 새롭게 회복되는 자리이며 내가 주신 소명을 이루겠다 다짐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롯에게 과감히 양보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막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부여하게 하신가를 바라볼 줄 아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의지하지 또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험도 만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풍요로운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땅들을 막 비교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요단 지역,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상대적 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 그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웠지만 그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기준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목, 우리의 눈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 우리 생각으로 만족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그 서 있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그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8년 전이 떠올라서 마음이 막 울컥울컥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할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만난 그 여자가 저와 함께 있는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땅 어느 지역을 밟든 우리 기도 깃발이 그 땅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동서남북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소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우리가 둘이 함께 15절 말씀을 외쳤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자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8년 전에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대적 그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절대적 가치, 기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키고 살자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하자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신앙은 이 결단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모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닌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상대적 가치에 여러분 눈과 귀를,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풍요는, 그 부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만들고 더 누리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 가치, 그저 그 선택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욕망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가사를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과 우리도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하며 살면 우리 자신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계속 나눠주며 베풀며 세워지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삶, 그 풍족함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그 부요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예배하는 삶이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평생 그런 예배자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